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도 주셨지만 그라시아스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그라시아스가 이태리에서 또 스위스에서 참 큰 상을 받을 때 제가 마침 탄자니아를 갔다가 스위스에 갔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창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말로 다 할 수 있는 귀한 복들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고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음 평안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0장 이건 다 외우셨지요? 이제 같이 보지 말고 한번 외워볼까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펴놓고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쌓아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봄 집회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주일날 저녁 월화수 3일 이제 4일을 했는데 그냥 금방 지나간 것 같았어요. 여기 와서 이제 목요일날 오늘 금요일 하는데 어제는 저녁에 몸살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늙어서 지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좀 몸살기여서 어제는 좀 이렇게 일찍 들어가 쉬고 또 이제 오늘은 또 장로님 주사 한 대 줘서 주사도 맞고 또 이게 좀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한데.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세월호 일로 구원파 이야기 등장되고 많은 그 언론들이 우리를 막 구원파와 연결해서 막 그렇게 비난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러시아에 갔고 독일에 러시아에 다녀왔는데 목사님들이 이번엔 안 되겠다 참고 했으니까 뭐 시골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떼기로 하나 점잖에 전봇대로 하나 하디만 목사님들이 가서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밝혔어요. 한 100여 개 되는 언론사에서 그걸 다 내리고 또 이제 몇몇 방송사에 사과 방송을 하고 대학에서도 우리가 정말 대학생들을 위해서 일하거든요. 정말 그 뭐 게임 중독자나 아니면 뭐 부모들하고 문제 생긴 무기력자, 우울증 그런 분들 우리 아이 와이프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외국에서 마약 중독자 낳고는 게 참 많은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단이라고 하면 뭐 이단이 뭔지 몰라 그러면서 그래요. 부산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언니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또 거기가 막 큰일 나 막 매일 그랬대요. 그날 동생이 언니한테 대답을 했어. 언니야, 난 이 교회 이제 나간 지 석 달 됐는데 난 이 교회에 대해 정말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좋아. 평안해. 언니야, 뭐가 이 교회에 잘못된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봐요. 그럼 내가 듣고 그 좀 내가 알아 생각할 테니까. 뭐가 잘못됐어? 언니, 나도 몰라.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뭐 우리는 방송국에 나와서 목사님이란 분이, 목사님이라 하긴 좀 그렇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방송에 나와서 거기는 뭐 기도도 안 하고 장로도 없고 막 그런 이야기를 쭉 했다 하더라고요. 뭐 회개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박 목사님 책 읽어봤는데 다 읽어봤다고. 그러면 그 뭐야 회개와 믿음이라는 책 읽어봤냐 이렇게 그런 책이 있었느냐고 뭐라고 됐냐고. 회개가 빠진 마수사 시몬의 신앙 그 책도 있는데 회개된 회개가 우리 없느냐고. 그냥 아무것도 뭐 그러는데 우리 차분히 목사님들이 막 가서 큰 소리도 안 하고 조용하게 얘기하면 이런 자료를 잃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방송사에 사과 방송을 하고 대학에서도 우리가 막 활동하면 무조건 이단으로 막 방해하고 했는데 이제 대학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가서 딱 자료 우리는 구원파하고 다릅니다. 명백히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 쭉 하고 당연히 뭘 알고 그런 소리 하냐고. 대학에서 많은 교수들이 또 학생과 직원들이 이제 사과 이제를 하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그 집회는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해 하고 또 오전 이제 10시부터 이제 와서 예배 준비해서 10시 반부터 이제 오전 예배 참석하고 오후에 또 점심 먹고 사역자들 모여서 이제 지역장 목사님 모여서 우리 전국 교회 대갈 거 의논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집회하고 또 밤에 강남교회하고 저 뭡니까 강북교회가 자고 우리 목사님들도 하루 지나간 것 같다 그래요. 막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이게 그 그라시아스 음악에 영향이 있는 건가 저 모르겠는데 저는 노래대로 여러 번 울었어요.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말이 세계 최정상이지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태리 갔을 때 그 이태리 서양의 그 음악의 본고장 그런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다 웃었어요. 한국에서 다 웃었어요. 근데 거기 우리가 그 리허설 하는 장소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치 신부님이 한 분 그 교회 대표 신부님 와서 우리 노래를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 위에서 노래 한 곡 안 불러주겠냐고 그래 교회 사람도 다 모아놓고 노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그라시아에서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 이태리에서 우리가 노래 부르고 지금 한국 사람들 아직 한국 사람이 합창에 그 국제에서 막 대사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저 한국 사람들 뭐 부르겠노가 다 시들하게 생각했대요. 인사도 제대로 안 받더래요. 우리가 가서 노래를 부르면 막 깜짝 놀래 그분들이요. 우리 강남교회 자매님들이 22명이나 원정 응원을 갔어요. 그 푸른 붉은 악마가 아니고 하얀 천사들이 막 꿈 같아요. 꿈 같아요. 지금도 제가 꿈을 꾸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 이끄시고, 피박도 많이 하고 대적도 많지만 또 그 소리 듣고 막 흔들흔들한 사람은 고통스럽고, 주님의 말씀도 기뻐하는 너무 기뻐 행복한 거예요. 전 1969년도에 김천에 갔었습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그 이듬해 김천에서 복음을 전하했는데, 우리가 전세 20만 원 주고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지냈는데, 집 주인이 저녁마다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이 날아가고 정미소가 날아가고 공장이 날아가고, 어느 날 우리 맞은편에 사는데 집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동민들은 모두 웅성웅성 하는데 집 주인이 어느 날 밤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20만 원 전세를 받아야 하는데 받아낼 수도 없고, 우리 집은 은행에 이미 넘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은행 김천 지점장 되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박형, 예, 안녕하십니까? 박형, 이 집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이 집은 이제 박형 집이 아니고 은행 집입니다. 은행으로 그 사람이 넘겼습니다. 집을 비켜주세요. 우리 그때 이제 전도하고 하느라고 식구들은 많고 집은 없고 나가긴 해야 하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저는 참 감사한 게 돈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주님이 같이 계셨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했으면 김천에 거기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에 가서 새벽마다 하나님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대구에 집회를 가느라고 가마로 딱 나오는데 진주장님 박형 하며 들어와서 저를 찾아, 제가 집에 잘 없으니까 새벽에 오신 거예요. 진주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대구에 이제 볼 일이 있어 가는데 진주장님 이렇게 대답할 만한 대답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 그러냐고, 가시라고. 그리고 한테 뒤따라와요, 그분이.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구 가는 표를 사니 그분도 표를 사 옆에 딱 앉으셨어요. 대구 가는 버스 안에서 그분이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 지점장의 어려움, 왜 집을 비켜줘. 근데 그때 내 마음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 이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고 나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죠. 누가 해야 돼? 주님이 하셔야죠. 마음에서. 그러면 너 왜 내 이야기 안 해? 예, 주님.
그 진영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진영님, 제가 집을 비켜주기 싫어서 안 비켜주는 게 아니고 저한테 주인이 계시는데 주인한테 이 사정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주인한테서 무슨 기별이 없어서 제가 못 비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 박형 주인이 계시느냐고. 예, 어디 계시냐고. 하늘나라 계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 지전자님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해서 지금 예수님 어떻게 도우셨다니. 그동안에 버스는 외관까지 왔었어요. 지점장님, 박형 나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김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박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한 바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더 기도를 해서 이 바위를 좀 빨리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은 올라가셨어요. 김천에 돌아와서 틈이 있을 때마다 내가 지금도 이제 돌이켜 보면은 구원받고 지난 51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 주위에 참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거나 나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내 죄를 사신 그 예수님 늘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도 세상의 금이나 은보다 금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 그러죠. 그것보다 주를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계시면 황금 만능이라 그러지 황금 전능은 아닙니다. 황금으로 돈으로 만 가지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황금은 전능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예수님. 저는 제가 지난 세월도 돌이켜보면 정말 꿈같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새벽마다 그 다락에서 기도를 드려요.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차장에 내려가서 승용차 뒷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님 하고 기도를 하면 꼭 하늘나라 보호자 주님같이 의논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앞에 어떤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기도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날도 제가 다락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한참 드리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각나냐면 너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집을 한번 알아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났어요. 기도하다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우리 집 앞에 좀 걸어 조금만 나가니까 큰 길가에 2층 새 놓습니다. 가보니 건물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20만 원의 전세로 그때 한 70년쯤 됐습니다. 20만 원. 돈이 뭐 단돈 만 원도 없는데 그냥
돌아왔어요. 이제 70년도 이제 여름이 가까우면 제 여름의 행사들이 참 많은데 그날도 한 달쯤 더 지났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너 지난번에 본 그 집이 어떠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시듯이 주님 너무 좋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그 집 나갔을 텐데 값도 싸고 너무 좋던데 그래 딱 가보니까 아직도 새 놓습니다 써붙여 있는 거예요. 저도 긴장 갈 때 그 앞을 한번 지나가면 그때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들어가니까 아이들만 있어서 야, 아버지 어디 가셨냐? 예, 어디 가셨습니다. 저녁에 아버지 좀 기다리시라 그래. 내가 저 2층 건물 때문에 온다고 그래라. 예. 그 있던 날, 그날 저녁에 이제 찾아갔어요. 참 고마운 분인데 50대 한 초반에 키도 좀 작으시고 다부지게 생기신 어른이 저를 이제 맞았어요. 같이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에 제가 뭐냐,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근데 도시의 시민 한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쳐서 내가 20만 원 전세에 들어왔는데 그 집을 은혜에 넘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 때문에 지금 여러 달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을 저에게 주시려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나 솔직했어요. 그때는 그대로예요. 내 마음 있는 그대로요. 지금 생각하면 난 지금은 그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 돈도 없고 하나님이 그 집을 주시겠다는 내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주었어요. 주인 그분이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나는 시내 지좌동에 있는 지좌교회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국도변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쓰십시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요 밤새도록 다 못해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전도부터 시작했어요. 어린이 수양회도 하고 어린이 대전도 집회도 하고. 그래 하루는 그분이 장로님이시니까 김천시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은 분이 오시는데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냥 여기 뭐 하느냐고. 장로님 2층에 있으니까 우리를 막 되게 좋게 보고 그래 어린이 뭐 교재 같은 걸 보더니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자기는 고아원에 있는 전도사라고. 아 그러냐고.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번에 여름 수양회 하려고 혹시 그 고아원에 우리 수양회 할 만한 장소 있는데 있다고. 예배당도 크고 좋다고. 좀 빌려주시겠냐고.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수양회 할 장소를 빌려서 어린이 수양.
그래 이제 전국에 공문을 내고 어린이 수양회 준비를 하는데 딱 일주일 전에 그분이 오셨어요. 아, 반갑다 돌아오시고 약간 얼굴이 좀 굳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수양회 준비하고 그래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얘기하니까 나 장소 준다 소리 안 했는데. 아니 전사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때 줄 마음은 있었지만 준다 소리는 안 했다고. 아니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문을 다 냈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대개 사정이고 난 준다고 안 했다고. 야, 난감한 거예요 이제. 일주일 뒤에 막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드는데 전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니라고 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은 나를 보고 있고 나도 같이 마주 보고 있는지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장로님이 올라오셨어요. 장로님이 올라온 걸 이분은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준다고 했느냐고. 난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뒤에서 박전도사.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박전도 나도 박전도사인데. 장로교는 전도사님들이 장로님 앞에 꼼짝 못 하더라고요. 어디서 전도사가 말재주 부리고 있어 그랬어요. 아닙니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예 됩니다 하시면 아니 내가 빌려준다는 얘기 하는데 옆에서 들었는데 그때 안 되면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가 왜 그 말재주 부리고 그래? 예 됩니다 하면 됩니다. 나만 그 장모님 너무 고마워서 막 형님 같고요. 지난 한 50여 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 있는 건 그때부터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지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뭐 지금도 동일하지만. 그런데 한 번도 주님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 이 글을 쭉 읽으면서 강도 만난 자의 마음에 대해서 처음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강도 만난 자가 막 길가에 누워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오더니 그냥 갈 줄 알았는데 나귀에서 내리더니 불쌍히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나귀에서 뭐 짐을 끄집어내, 그래서 기름을 끄집어내 가지고는 막 상처에 붓고 또 찾아보고 막 싸멜 붕대나 있었겠습니까? 옷지제가 막 싸매고 피아노들하고 포도주를 붓고 제가 막 그때 어린이 수양회를 막 하려고 했을 때 안 된다, 장소가 안 된다,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박진다다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로님이 그 장례식에 제가 갔었습니다. 강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형님처럼 막 다 고맙고 막 눈물이 날라 그러고 막 제가 감정을 막 형님하고 막 끌어안고 싶고 그랬어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건물을 주십시오. 원래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다른 데 가서 얘기해 보세요. 나는 밥은 구걸하는 사람 봐도 건물 구걸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는 시내 지자동에 있는 지자교회 장로올시다. 하나님께서 국도변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는 데가 어떻게 맞겠습니까? 쓰십시오. 그 많은 감사가 그 장로님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하나님 막 감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성경 속에 흐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주 그려봐요.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다 돌려보내고 돌을 땅에 떨어뜨린 뒤에 그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와 단 둘이 남았는데 물으셨어요.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자가 막 입술을 깨물고 막 울음을 참을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날 더러운 여자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왜 나 같은 더러운 인간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왜 나처럼 악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 여자가 돌아가며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울며 갔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이나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나 강도 만난 자의 마음이나 야이로의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듬어 보면 누가 가늠한 여자에게 너가 죄를 짓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누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너 전도를 해라 그 소리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 강도 만난 자가 그 사마리인이 자기를 나귀에 태워가지고 돌보면서 그 막 여관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안아서 내려가지고 눕혀주고 음식을 떠먹여주고 이제 막 회복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뜨거운 물수건 가지고 10분 해주고 그렇게 돌봐주고 강도 만난 자 마음속에 주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의 여리고의 강도를 만나서 거반주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두 가지를 봤어요. 자기를 버리고 지나가는 제사장을 봤고 자기를 버리고 지나가는 레위인을 봤어요.
그래 제사장 레위인이 자기를 보고 그냥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신하 강도 만나 딱 보니까 이 사람 강도를 만났구나. 그다음 이 근방에 강도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나도 강도를 만날는지 몰라. 이다 내가 죽겠구나. 이 사람 건져주고 싶지만 내가 저 사람 그치도 뭐 내가 얻고 갈 수가 있겠어. 그러다 나도 당할 거야. 그냥 버리고 하니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눈물 흘며 사마리아인에게 당신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우리 사마리아인들 굉장히 관세했어요. 우리는 사마리아인 짐승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당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선교학교에 있을 때, 악곡동에 있을 때, 장판에 있을 때 자주 주님, 나 같은 인간 뭐 하려고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뭘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 감사 헌금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때 제가 참 감사한 헌금을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한 헌금을 드릴 돈이 없이 한 달이 지나갔어요. 막 그렇게 감사한데 하고 싶은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루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소 이 몸 바가집니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나 같은 인간, 이 추하고 못난 인간, 이 악한 인간 어디다가 쓰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때 목사가 된다거나 전도사가 된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쓸모없고 나 같은 인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아무 일에도 쓸모없어, 쓸 수가 없을 것 같이 보였어요. 그때 생각한 것이 6.25 사변 지나고 좀 되긴 했지만 우리 동네 혼자 사는 부인들이 사는 집이 많아요. 남편이 전쟁에 죽고 한 번씩 그 집에 볼일 보러 가면 지붕이 막 새는데 여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막 구두리 새서 불을 때면 막 연기가 방에 들어오고 그래도 그거 못 고치고 문짝이 막 떨어나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생각했어요. 주님, 만일에 주님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불쌍한 사람들 지붕 고쳐주고 구들 고쳐주고 문짝 고쳐주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신발장 정리하고 청소하고 화단 정리하고 그렇게만 살아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그것도 오늘 이제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다른 것은 이 강도 만난 자도 꼭 나 같았으라고 생각되는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감사. 나 같은 그 양 버리고 가시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성교학교에서도 우리 참 많이 굶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배가 너무 고파서 간다고 그래요. 나가겠다고. 왜 딴 사람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우리는 왜 굶을 믿음밖에 안 가르치나 하고 막았어요. 많이 굶었어. 다른 사람은 나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배고프면 다 돌아가고 속상하면 돌아가고 둘이 싸워서 돌아가고 많이 돌아갔어. 우리 성교학교 훈련반. 마지막에 2명 남고 다 나갔어. 저 나이 어렸지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정말 38년 된 병자 예수님의 자리를 더 걸어가면서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 전에 2월 달에 그라시아 소프나 정성자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김포 여성병원에 입원비가 있겠나 싶어서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입원비를 좀 마련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서 김소은 원장 입원비 안 받는다고 해서 안 줬어요. 내가 이 정성자 자매하고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또 시어머니, 정성자 시어머니 가서 아기를 보고 있는데 저 막 그 어린 자매인데 그라시아서에 들어와서 결혼을 했는데 냉장고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뭐 침대도 없고 탁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방도 없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예정보다 20일 일찍 낳대요. 이태리 합창제에 가야 하는데 내가 이제 뭐 나이 30 아직 안 된,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 30도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정도 나이지, 그죠? 저 사람이 젊은 여자 맞아. 요즘 젊은 여자 그래도 방 하나 가지고 싶고 뭐 적어나마 침대도 하나 두고 장롱 하나 두고 냉장고 하나 놓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 나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합창제에 갈 연습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혼자 하니까 연습이 잘 안 돼요. 빨리 미국 가서 연습해야 돼요. 막 생각이 깊었어요. 뭐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 하나 위해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갖춰놓고 살아야 돼. 이런 건 있어야 돼. 난 그래도 그런 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아기를 낳고 우리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사역자들 거기 가서 막 출산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자매님 병원이 돼서 우리 며느리도 그 집에서 아들 둘 낳았어요. 아들하나 딸 낳고 했는데 돈 안 받아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가 저 젊은 여자 마음, 자매 마음 속에 세상 여자들은 탐욕이나 욕망이나 갖고 있고 있는데 그거 다 빼고 예수님만 안에 있는 거 보이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 노래를 쓰임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알면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남한 장군의 계집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한 장군의 계집종은 사마리아에 살다가 아람나라로 전쟁 통해 어떻게 남자도 아닌 여자가 어찌 붙잡혀 와가지고 남한 장군이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수종 들고 이제 몸종으로 한평생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 계집종이 그 형편을 보면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왜 다 안 잡힌 내가 잡혔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를 안 지켜주고 내가 언제 이제 집에 돌아가겠나? 언제 어머니 보겠나? 나 그래서 막 혼자 고민하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소화 안 되고 뭐 빈혈 생기고 당뇨 생기고 그러다가 비집이 죽어야 할 여잔데 그 계집종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 비참하지 않는 거라요. 어느 날 그 계집종이 자기 주인이 보니까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엄마 문둥병 환자네. 그때 계집종 마음에 뭔 생각? 우리 주인이 몰라서 그렇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병 저 병 고치는데 가면 문둥병 나아가 오겠네. 문둥병 나을 뿐 아니라 구원받아 오겠네. 그럼 우리 형제님 되겠네. 우리 가정 예배 드리겠네. 군부대 전도하겠네. 왕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네.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면요 초식동물 육식동물 나누어져 있어요. 초식동물은 아무리 고기 많아도 그거 안 보이고요 풀만 먹어요. 그러나 사자나 하이에나나 아니면 뭐 이런 짐승들은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암만 맛있는 풀 많이 그거 안 보고 뛰어다니면서 얼룩말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초식동물은 아무리 고기 많이 해서 안 먹고 육식동물은 아무리 풀이 많이 해서 안 먹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많이 그거 안 먹고 소망을 찾아 먹는 거예요. 소망을 찾아. 그러니까 계집종이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포로 있는 그 신세와 한탄하고 하려면 한평생 울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뭐 우울증 걸리고 그래야 하는데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주님 바라보니까 야 주님이 나를 왜 이 집에 오게 했는지가 했더니 장관님 구원받으려고 이 집에 오게 했구나. 내가 선교사네. 장관님 사마리아에도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상상해봐요. 막 저는 늘 성경 그런 것만 생각해요. 장관님 막 병나가 빨리 가자 채찍 지나고 와서 막 문으로 나올 때 대문간 들으면 여보 나와 나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여봐 등도 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막
끌어안고 울고, 그 어둡던 가정에, 그 근심 많던 가정에, 그 침통한 그 가정에 계집종 하나가 들어와서 침통하고 근심되고 어두운 거 다 물서 늘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아내가 그래요. 당신 피부가 내 피부가 더 고와졌어요. 어린아이 살 같아요. 당신도 사마리아 한번 갔다 오지 그래. 나 문둥병 안 걸렸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행복할 것 같고, 무슨 말을 해도 기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이제 그 계집 쪽은 하나님을 벌써 눈이 떠여진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제사장 그 양반 얼마나 절망됐겠어요, 그죠? 레위인 지나갈 때 그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그 절망 금방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오면서 마음에 절망이 가득 찼고 두려움이 가득 찼고 이제 난 죽는구나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그 강도 만난 자 마음에 사마리아인 무슨 일을 하냐면 막 감사한 마음, 눈물겨운 거예요. 눈물겨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 저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에 나 이제 뭐 상복을 입었으니까 뒷뜰에 맨 땅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쳐다봤어. 하늘에 막 별들이 바짝바짝 비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님은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오셨어요. 일본에 가셨는데 비행기가 좌석이 없어가지고 결국 비행기를 못 타시고 배를 타고 오시는데 형님이 부산항에 딱 밤 12시에 도착을 했는데, 물론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배에서 사람 안 내려주대. 내일 아침 세관원이 와서 내린다고 아침 9시까지 기다려 갔는데 밤 12시에 막 바다에 뛰어내리고 싶어서 막 애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아버지 임종을 못 보신 거에 막 그렇게 불효하다고 그래요. 형님이 아버지 돌아가신 빈소를 만들려고 그러셔서 형님 빈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내 다 안다.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것이 좀 안다.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께 너무 불효했다. 그래서 이런 거라 좀 해야 마음에 편할 것 같다 하니까 너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빈소 만나러 아침에 초하룻날 보름날마다 곡하고 슬퍼하고 막 그러셨어요. 저는 아버지 돌아왔는데 막 행복했어요. 나는 아버지 돌아왔는지 내가 얘기해서 난 효자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늘나라 보내셨으니까, 인도했으니까. 장례식 나는 막 너무 감사했어요. 형님은 막 침통하시고, 똑같은 아들인데 형님은 침통하시고 난 기뻤어요. 장례식 날 그 정심은 도시락에 돼지고기를 가져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라. 돼지고기를 도시락 하나를 먹고 또 하나 꺼내 막 먹고 하니까 형님이 탁 쳐다보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정신이 있나 없나, 제가 목사를 하면서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전 사실 하나도 안 슬펐어요. 아버지 하늘나라 가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형님하고 나하고 형제지간이고 같은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 죽음 앞에서 내가 가진 마음하고 형님이 가지면 전혀 다른 거예요. 형님은 막 가책, 비통하고 슬픔 꽉 차 있고요. 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받고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어디 가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도 저 아버지도 구원 못 시켜놓고 뭐 꼭 누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구원 받았어. 삼촌도 구원 받고 똑같이 세상을 사는데 지금까지 전혀 갖지 못한 새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넣어주셨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닥쳐도 너무 신기한 게, 이번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기로 했는데 독일에서 막 우크라이나 출발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렸거든요. 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헬기 2개 떨어졌다고, 전투 중이라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 막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 한국에서 가지 말라고, 막 가지 말라고. 우크라이나 가야 하는데, 가서 칸타타도 해야 하고 그라시아스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 러시아 특공대가 와서 이런 큰 나라에 모인데 폭탄 테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야외 공연을 하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 다음에 이제 그다음 주일날 공항에 이제 나왔어요. 표를 사고 이제 티켓팅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또 내가 내 혼자만 살짝 가면 되는데 합창단 몇 명 데려가려고 또 발각돼가지고, 티켓팅 직전에 다시 이제 또 형제들 와서 이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캠프를 해서 하기는 약속해서 내가 우크라이나 미안합니다. 다음에 꼭 합창단 데리고 큰 타타 한번 할게. 큰 타타 껴서 내년 1월쯤이나 한번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사는데 형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는 다른 사람하고 내 마음은 다른 거예요.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면 마음에 감사가 넘쳐. 여러분,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여러분, 이 단에서 지난 50년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방에서 우리 비난하고 뭐 대적하고 그래도 시편 46편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 도움이 되신다고 했는데, 바닷물이 넘쳐 산에 덮이든지 산이 바닷속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내 감정이다 그래요. 막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50살 됐을 때 무슨 내가 예수님까지 살겠나, 예수님까지 사는 걸로 목표를 잡고, 그때 내 마음에 많은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60살 됐는데 안 죽는 거예요. 70살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편한 거예요. 언제 죽어도 되니까. 그래, 고등어 같은 거 사람들이 이거 후쿠시마 잡은 거 아니야? 혹시 가면 그걸 막 안 먹는데 그거 가져와. 나는 먹어도 돼. 뭐 이런 사니까 뭐 곧 죽을 텐데 뭐. 제 친구들 막 커피 마실 때 설탕 날까. 저 숟가락으로 퍼먹어요. 뭐 뭐든지. 가면 되지요. 뭐 가면 여기도 훨씬 더 좋은 나라인데. 막 형제 자매들 보면 너무 행복한 거. 이번 집회도 우리 지역장 목사님 모여서 이제 또 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논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우크라이나 전화가 와서 박선수 목사님 왔다. 벨루시에 구원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박옥수 목사님 책을 읽고 한 침례교 그쪽 전부 그 책을 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분쟁이 이게 옳다 틀렸다 분쟁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목사님 선교사 빨리 보내주십시오. 선교사 보내주십시오. 대사관 한 사람 그냥 막 잡아가 있는데 러시아는 독일 가면 다 보내고 싶어요. 여기 앉아 뭐 이렇게 많이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번 케냐에도 그렇게 우리를 처음에 대적했는 그 케냐의 비숍이라는 분들이 수많은 비숍들이 와서 우리를 돕고 막 그런 감사. 기통가 그 목사님께서 우리를 많이 도왔어. 어젠 메일이 왔는데 목사님 이번에 한국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미국에 전에 스케줄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이번엔 못 오지만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막 케냐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탄자니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남미 중미에서 막 너무 감격스럽고요. 미국에도 요즘 막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 칸타 타고 난 뒤에 뭡니까 주소 적어 보내라 내려 너가 함에 넣으라는데 함에 넣은 사람이 한 500명 600명 되는 거 한 도시마다. 그것만 찾아간 전화에 간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는 미국 뭐 백인들이 한국 사람 다 끓이는데 어서 오라고 말 그래. 복음 뭐 그래 계속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강도 만난 자의 마음에 있는 감사가 내 마음에 있고 사마리아 여자 마음에 있는 감사가 내게 있고 가늠한 여자 마음에 있던 그 감사 내게 있고 눈먼 소경되었던 사람의 감사 내게 있으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사실 어려워도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생각해 봤어. 강도 만난 자가 나 이제 저분 위에 살 거야. 나 지금 사마리아는 저분의 종이 될 거야. 내 생명은 저분의 것이야. 내 모든 건 저분 것이야. 나 이제 저분 위에 죽더라도 저분 위에 살다 죽을 거야. 저분 참 고마운 분이야. 나 한편에 저분만 섬길 거야. 그 마음이 막 속에서 났을 거예요. 그 마음을 더듬다 보니까 내 마음도 그런 거예요. 38년 된 병자 자리를 걸어가다 보니까 다리도 나았고 이제 몸이 건강한 직장도 가지고 돈도 벌고 이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행복하게 살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그 말씀 한마디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가는 걸음마다 새로운 사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구원 하나 받은 것밖에 없는데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학곡동에 갔을 때 장팔리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김천서 일할 때 대구서 일할 때 또 서울에 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던 인간을 사랑하셔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 그래서 주를 섬기는 내 즐거움이고 복음을 전가하는 내 기쁨이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도 저는 특히 감사한 게 비행기를 그렇게 잘 타요. 비행기 뭐 30시간씩 타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왜 난 비행기 타는 왜 피곤하지? 가만히 누워가는데 눕고 싶으면 눕고 앉고 싶으면 앉고 뭐 콜라 마시고 영화 보고 자고 싶으면 자고 라면 끓여놓고 먹고 막 그러는데 왜 비행기 타는 피곤해? 이해가 안 가요. 옛날엔 제가 젊을 때는 LA에서 서울까지만 파김치가 되는데 몇 배 비행기를 타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다 건강한 몸도 주시고 너무 감사. 또 이제 언제는 뭐 죽으면 되니까요. 저는 젊을 때는 죽으면 안 되니까
안 죽으려고 오래 살라고 하는데 이제 많이 살았으니까요.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고, 내가 가진 이 마음, 강도 만난 자 마음에 있고, 강도 만난 자의 마음 속에 있는 감사함만 내 마음에도 있어서 일평생 주를 위해 살고 싶고요. 여러분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위해 하신 그 귀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뜨겁고, 내 몸 하나 죽어도 주님만 섬기고 싶고, 강도 만난 자 안 그랬겠어요? 주님만 위해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막 하나님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건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번에 저희들 강남교회에서 새로 연결되면 한 200여 분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데, 현재 30여 분 구원에 확신을 하고 또 계속해서 구원만 더 해간다는 얘기 들을 때 감사하고, 내일 또 우리가 침례식을 하려고 하고, 우리 이번 집회를 위해서 형제자매 연보도 많이 드려서 버스에다가 박옥수 목사 사진 붙여놓고 봤죠. 그리고 뭐 하여튼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구원하는 일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이런 집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집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많을걸요. 너무 감사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오실 때 주 앞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강도 만난 자 같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같은 마음, 38년 된 병자 같은 마음, 가늠한 여자 같은 그 감사함,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